샬롬,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변혜복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 각자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인데요. 바라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만 사용한 단어이어서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바라는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문장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창세기 1장을 펴셔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이 문장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입니다. 이 문장이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11번 사용되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29절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나 문장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강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화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독자 혹은 청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소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왜일까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심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무려 25절에서 사용하세요. 1장이 총 31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 5절을 제외하고는 매 절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함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6번 1장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좋은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과정을 통해 창조가 질서 있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1장에서 7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평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2장 18절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음과 좋지 않음을 평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좋고 나쁨을 평가하시는 평가자 하나님, 그리고 또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26절과 28절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 먹을거리를 주시고 땅의 짐승과 모든 생물들도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1장의 창조기사 중에 가장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날은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긴 분량을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첫째 날은 3절에서 5절, 둘째 날도 3절의 분량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꽤 긴 절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여섯째 날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핵심이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한 주석가는 설명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2장 첫 단락은 7째 날의 안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인 4절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기사를 기록해요.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무언가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2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1장에서 말씀하신 창조 기사 중 주민 확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기록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의 정점인 사람에게 초점이 집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2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구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2장과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2, 3장을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9장 30절에서 한 번 사용된다고 해요. 창세기 화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2장과 3장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출애굽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구원과 구속, 가나안에서의 정착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와 함께 하시고 사람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세요.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람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장소로 에덴을 창설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덴 동산은 후기 성막과 성전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에서 강에 대한 기사가 기술됩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장면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왜 이 기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고대 근동 문학에서 창조주 신들이 물과 관련된 곳에 거처를 두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에덴은 물들의 원천이자 하나님의 거처이고 모든 풍요가 발산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주제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십니다. 경작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이고요. 지키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인데 농사와 관련된 작업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봉사를 논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작하다의 아바드는 농사짓는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키다의 샤마르는 레위인들의 책임과 관련된 문맥들 속에서 사용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자는 먹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십계명을 닮았다고 설명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죄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발적인 의지를 주셔서 기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곳곳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화목해 되었고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친밀한 교제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열어서 읽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물론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저절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좋은 방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이 기도를 통해 경험적이고 실제적이 되게 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내 일상 가운데 찬양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이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나누며 또 모든 피조물들을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토라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관계와 의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 인한 풍성함이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드러나지는 삶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길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